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아,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쉬운 두 번째 소요리 문답 강의 96문, 97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하죠. 거룩한 예식이라. 왜 거룩한 예식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성례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알고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중요한 진리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마다 그 성례에 담긴 내용을 바라보고 또 누리고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의 기능은 우리의 신앙을 믿음이 생기게 만들죠.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만드는, 생기게도 만들고 자라게도 만들고. 성례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이 자라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성례를 소홀히 하고 성례를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경험하는 일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하신 이 성례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시행하고 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성례 중에서 세례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이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세례와 성찬이 어떻게 다르냐면, 구분할 수 있냐면, 세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돌보시는, 아버지로서 먹이고 돌보시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례가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식 하는 거라고 본다면, 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죠. 그래서 세례는 영적인 결혼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연합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찬은 뭐냐? 그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세례와 성찬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렴풋이 알겠죠? 다음 달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달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성찬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성찬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듣기 바라요. 1년에 몇 차례 되지도 않는데 그 성찬식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성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또 잘 정립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성찬이란 무엇인가? 우리 96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찬은 곧 성례인데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직 믿음으로 받으면 그가 주시는 모든 유익과 함께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장성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하나 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성찬식의 기원을 살펴봅니다. 어떻게 해서 성찬식이 생겨났는가?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보셨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신 건데, 그 만찬이 무슨 만찬이었어요? 유월절 식사였어요. 유월절.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 유월절 날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날 식사는 유월절 날 식사하지는 못하고 그 전날, 유월절 날이 금요일 밤인데, 저녁인데, 목요일 저녁, 하루 앞당겨 가지고 목요일 저녁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이제 오늘 밤에 잡히셔가지고 내일이면 유월절 양으로 이제 돌아가실 것이 작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최초로 성찬식을 이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해서 이제 유월절 예식을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으로 바꾸어서 행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와 성찬 예식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성찬 예식이 어디서 온 거예요? 유월절 식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너무너무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그 집의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 장자는 집안 전체를 대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온 나라를 다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이 문설주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바르면 이제 천사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왔다가 이 집에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 죽었구나.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 해가지고 유월, 패스오버, 유월절
6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이 기성교회에서 신천지 교회로 가는 거를 유월한다 그러죠. 그게 아니고 누가 유월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형벌이 안 내려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왜 넘어가죠? 피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죽음이.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했을까요? 예수님의 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건짐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을 이제 상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잖아. 어린 양이 죽어가지고 장자가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그 벌을 누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인들을 대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저주와 진노를 받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절기였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6월절마다 식사를 하거든요. 그 6월절 식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에 완전히 막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허리에 띠를 묶고, 그 다음에 떡도 무슨 떡을 먹냐면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 뭐냐면 보통 빵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밀가루 반죽한 다음에 거기다 이스트 넣어야죠. 이스트 넣어서 부풀려 가지고 부드럽게 먹어야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 밤에는 이스트를 넣을 수가 없어. 누룩을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찜 뭐가 되죠? 개떡이다, 개떡. 개떡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야지. 밀가루 반죽을 그냥 얇게 해가지고 그냥 찌면 개떡이야. 맛이 없어. 딱딱하고. 근데 옛날에는 하얀 밀가루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통밀 갈아놓은 밀가루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맛이. 근데 그걸로 만든 빵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교병이라 불러요. 무교병. 그 무교병을 먹었어요. 근데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애굽에서의 그 쓴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인데, 유월절 지키는 거는 딴 게 없어요. 유월절 식사가 제일 중요해요. 식사. 그 식사를 하면서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양고기 요리를 하고 쓴 나물과 함께 또 무교병을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지? 애굽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어. 그날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급박했는지 말이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해가면서 먹는 거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애굽의 올무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주실 거야.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그런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 유월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그대로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유월절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면 그 유월절이 성취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어떤 의미로 지키냐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뀌어진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뀌어진 것이 많이 있죠. 할례가 뭘로 바뀌었어요? 세례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가 뭘로 바뀌었어요? 말씀의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유월절이 성찬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떡을 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떡을 뗀다 할 때 그 떡을 뗀다라는 말이 전부 이 성찬식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의 만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에 참여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성찬이 뭐라고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 요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음식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고 즐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떡을 찢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다? 내 몸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것은 내 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요거에 대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는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논란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화채설이라는 게 있어요. 화채설은 뭐냐면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건데 이것은 내 몸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천주교 신부가 성찬식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기도를 딱 하고 나면 실제로 살로 변해버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뭘 먹어요? 살을 직접 먹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설? 화채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듯이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화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성찬식이 우상 숭배처럼 돼버리고 또 미신처럼 돼버렸어요. 자,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빵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절해야 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빵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절하고 받아요.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먹고 남은 빵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보관해 두는 그런 조그만 뭐 이렇게 있어요. 그 뭐라고 하나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면 천주교 신자들은 성당에 들어가 가지고 그 예수님의 몸을 보관해 둔 그 건물을 향해서 절을 해요. 왜냐면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이제 빵도 예수님의 몸이 막 흐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몸 가루가 막 이러면 안 되잖아. 그걸 지나가는 쥐가 먹으면 어떻게 또.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동그란 이렇게 동그랗게 웨하스처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신부가 입안에 쏙 넣어줍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갖고 그리고 아예 포도주는 안 줘요. 빵은 먹다가 떨어뜨리면 주워 먹기라도 할 수 있는데 포도주를 먹다 흘려버리면 어떡해? 예수님의 피를 흘려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줘요. 그래서 천주교 성찬식은 포도주는 못 먹어. 피는 못 먹고 뭐냐면 떡만 먹어. 자, 이게 이제 카톨릭의 화채설인데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교리를 개혁하고 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뭐 이런 구원에 대한 복음을 개혁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이런 예배를 개혁했어요. 예배, 잘못된 예배. 그래서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은 이 화채설이 완전히 우상 숭배다, 이건 완전히 이거는 미신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바꿨어요. 근데 바꾸는 과정에서 칼빈과 루터가 이견이 생겼어.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걸 이제 공제설이라고 하는데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이 빵이 뭘로 변한다? 살로 변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빵 먹을 때 실제로 뭐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을 먹는 거야. 실제로 살을 먹어. 진짜예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나는 직접 못 봤는데 그 방송 본 분들한테 들었어요. 그 천주교 방송에서 어떤 신부가 나와서 이제 강론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계속 토하는 분이 꼭 성찬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분의 성찬식을 하는데 이 떡을 줬더니 그거 하나도 삼키지 못하고 이렇게 씹어서 삼키려고 하다가 애를 쓰다가 토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몸. 그래 어떻게 했겠어요? 신부가 싹싹 긁어서 입에 넣었어요. 먹었어. 근데 이제 루터의 공제설은 뭐냐면은 이 루터의 제자들이 이제 루터교예요. 그 루터교에서는 어떻게 믿냐면은 이것이 살로 변한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나 살로 변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몸이 이 빵 옆에 있다는 거예요. 빵 위에, 빵 아래, 빵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도 예수님의 몸도 함께 먹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설이라고 그래요? 공제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화채설, 공제설, 이게 너무 좀 미신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격하면서 이 츠빙글리라고 하는 위대한 또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이분은 또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무슨 살로 변하고 무슨 예수님의 몸이 빵과 함께 그런 미신적인 게 어딨어. 단지 그냥 기념하는 것일 뿐이야. 단지 상징일 뿐이야. 이거는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피다 할 때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야. 우리 결혼식 앨범 가끔 이렇게 뒤져보죠. 가끔 부부싸움 하고 나서 부부싸움 하고 나서 안 보나? 어쨌든 오랜만에 한 번씩 이렇게 졸업 앨범을 본다든지 결혼식 앨범을 보면서 맞아, 그때 그랬었지, 이렇게 추억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자기 몸을 내어주셨지, 피를 흘려주셨지, 이런 걸 이렇게 기념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이런 것일 뿐이다. 이게 무슨 설? 기념설 혹은 상징설이에요. 근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은, 성찬식은요, 이 성례는 기독교의 신비예요. 뭐라고요? 기독교의 신비. 우리가 이 기독교에는 신비가 있어요. 근데 막 기도원 가가지고 무슨 불로 하고 방언 받고 신비한 환상 보고 이런 신비 말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의 이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그 임재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런 신비를 우리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상징설, 기념설은 완전히 그 신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 안 하나, 성찬식 아니면 그냥 성찬식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기억하지 그게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오늘날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 기념설, 상징설로 흐르고 있거든요. 완전히 형식화돼 버렸어요. 이제 이 성찬식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칼빈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했어요. 영적 임재설. 예수님의 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실제로 떡에 임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임하긴 임해요. 근데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막 살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자, 칼빈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자, 태양이 지구에 직접 임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빛을 이렇게 보냄으로써 이제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태양 자체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 태양이 주는 빛을 먹습니다. 그런 셈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몸을 직접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몸이 전달하는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먹는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신비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이제 신성으로 무소부지하신 신성으로 계시는 거고,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하실 거죠. 잘 헷갈려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죠? 신성은 무소부지하단 말이야. 신성은 어디에나 계세요.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동시에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 이 몸, 예수님 몸을 입고 계시잖아요. 이 몸과 영혼,
예수님 몸과 영혼, 이 인성은 무소부지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루터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도 편지하신다, 무소부지하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인성은 무소부지하지 않아. 그래서 천국에 계시다가 나중에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근데 성찬식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찬식을 할 때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전 인격과 그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 영혼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 영혼을 위한 즐거운 식사 시간이에요. 자, 우리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표현인데 자꾸 헷갈리죠.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빵 있는 데까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가진 예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이 내려온다 그랬다가 또 우리가 올라간다 그랬다가 헷갈리죠.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뭐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쏙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우리 안으로 들어와? 근데 이제 우리가 서로 연합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도 표현하는 거죠. 시집을 가는 거예요? 장가를 오는 거예요? 둘 다 말할 수 있다면 둘 다, 그죠? 근데 시집을 가죠. 왜냐하면 이제 시집을 가면 그 집 귀신 되잖아. 그러니까 시집을 가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자꾸 이거 헷갈리게 하는 것 같으네. 자, 안 헷갈리고 잘 이해되죠? 그래서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몸이 이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또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주님께로 이제 이끌림 받아서, 우리 영혼이 이끌림 받아서 그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의 몸을 우리 양식으로 먹게 된단 말이에요. 영혼의 양식으로.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 영혼을 위한 즐거운 식사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피폐한 영혼이 소생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언제 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해요? 아니면 예수님 부활한 날 해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 해요? 부활한 날 해요? 성찬식을. 아니,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 자, 성찬식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해요? 아이고.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고
무덤에 계신 날이 토요일이고 부활한 날이 무슨 날이야? 주일날. 성찬식을 무슨 날 해? 주일날 하잖아. 그럼 부활한 날은 기쁜 날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즐거운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성찬식 하면 아이고 뭔가 또 오늘도 장례식 같이 이렇게 슬픈 음악 쫙 깔면서 괜히 그냥 마음에 슬픈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성찬식은 즐거운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밥상이라니까. 영혼의 밥상,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는 시간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자, 성찬의 유익.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우리가 잔을 마실 때 그의 뭐에 참여한다? 피에 참여하고, 떡을 뗄 때 그의 몸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성찬을 할 때 얻는 유익을 말한 건데, 자, 먼저 6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를 보증한다는 거예요. 자,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을 의미합니다. 잔을 비우는 것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실제로 빵을 찢어서, 원래 빵을 찢어 먹는 거예요. 원래 성찬식의 빵은 옛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실 때 이 무교병을 어떻게 해서 주셨어요? 이렇게 찢어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찢긴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다. 그러면서 떡을 떼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붓잖아요. 빨갛잖아요. 피. 응? 그거를 또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찢기셔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렇게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몸으로 경험하는 거죠. 몸으로 먹으면서 마시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음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찬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먹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주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먹고 살아요? 예수님을 먹고 사는 거야.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먹고 살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먹고 산단 말이에요.
정말 이것을 여러분 이제 너희들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어 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뭔가 이제 다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심 받고 양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영화되고 하는 모든 과정이 전부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화도 예수님과 연합을 누리는 게 성화예요. 예수님과 연합의 결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또 의로움이 되시고 또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이 실물 교훈은 없는 거야. 왜 성찬식을 제정하셨는지를 여러분 좀 알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해. 우리는 본능적으로 철저하게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양분과 수분을 계속 공급받죠.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철저하게 나무에 의존된 삶이란 말이에요. 나무와 연합된 삶이고. 근데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 따로 존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찬식을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은 예수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누구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저를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떡을 먹으면서 피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자라간다 하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상징적으로 확인만 할 뿐 아니라 그 의식을 행할 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하게 한다. 성찬을 받으면서, 지금 성찬이 뭐예요? 성찬이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상이죠. 밥상. 밥상을 차려주시고 이제 우리를 먹여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모든 걸 공급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성찬식이 나중에 이제 천국의 잔치를 또 의미하거든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 천국의 잔치를 통해 또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알아듣겠지만, 좋아하는 선물을 사주면서, 먹여주면서 배부르게 먹여주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더 와닿죠. 여자들 음식도 잘하잖아. 그러니까 음식 막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그 드라마 보면 언제 만들었는지 막 그 시장 바구니 파만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순식간에 막 엄청나게 차렸어. 생일날. 그러면서 이거 먹으라고 주면 먹으면서 뭘 느껴요? 사랑을 느끼잖아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잔치를 맛보면서, 근데 예수님이 차려주신 잔치는 시장에서 파 한 단 사다가 만든 게 아니야. 뭘로 만든 거야?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신 거야. 내 몸을 내어주셔서 예수님의 몸을 내어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떡을 먹으면서 감격해야지. 감격이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거의 나를 구원해 주셨, 그것만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먹여주시잖아. 그리고 앞으로 먹여줄 거야. 천국 잔치에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야.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 내가 주님 사랑해야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자, 그런 결심이 나오겠죠? 그런 생각도 안 들어가면 그게 인간이야? 이렇게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감격해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받으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을 보증하며 누리게 한다. 자, 우리가 주님이 베푸시는 식사의 초대를 받았어요. 또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성찬을 받으며 주님께 자기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떠나지 않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를 이제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증을 받게 되는 거죠. 보증. 평소에 잘 만날 새도 없고 막 그랬는데, 아까처럼 생일날 찾아가가지고 파 한 단 들고 찾아가가지고 생일상 딱 차려주고,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랑의 증거가 되잖아요. 그죠? 사랑의 보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을 한번 하고 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주님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고 주님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 간의 하나됨과 교통을 보증하며 누리게 한다. 자, 주님과의 교통을 보증하며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하나됨과 교통을 보증하며 누리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원래는 떡을 하나 가지고 해야 돼. 하나 가지고. 큰 떡을 하나 가지고 딱 찢어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냥 수백 명이 앉아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미리 카스테라로 그냥 딱딱딱딱 잘라놔가지고, 이게 먹으니까 뭐 느낌이 안 들어. 근데 원래 한 떡으로 이렇게. 자, 예수님이 한 몸을 우리가 같이 먹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식구야. 그것도 그냥 뭐 밥을 함께 먹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같이 먹은, 예수님의 한 몸, 한 떡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또 어떤 것을 확인하게 되냐면,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한 식구구나, 정말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될 존재구나. 아니,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지도 않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함께할 그런 관계구나. 더 사랑해야지.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해야지. 나한테 미운 짓 하던 저 사람 내가 용서해야지. 그냥 다 감싸줘야지. 자,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한 번 하고 나면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야. 완전히 미운 거, 뭐 서운한 거 싹 녹아버리고,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막 불같이 타오르고. 자,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로, 그리스도가 베푸실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장차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형이에요. 이게 잔치야, 잔치. 그냥 밥 먹는 거야.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에 참여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때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뭘 의미하냐면은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내가 포도주 안 마실 거야. 자, 포도주는 언제 마셔요? 즐길 때 마시죠. 즐길 때, 잔치 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을 전부 다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그때 혼인잔치를 열고 막 포도주 마시고 즐겁게 잔치를 벌일 때까지는 내가 기다릴 거야,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뭘 기다려요 지금? 잔치를 기다려요. 잔치를. 그래서 그 잔치를 바라보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실 천국 잔치가 있을 거야. 그 잔치의 모형이 뭐라고요? 성찬식이라고요. 그래서 성찬식은, 다시 말합니다, 성찬식은 식사고, 식사, 잔치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처럼 하면 안 돼요.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제 97문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식으로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복종심이 자객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부당하게 참여하여 먹고 마심으로 심판을 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살피라 그랬어요. 어떻게 살피느냐? 이렇게 살피세요. 첫째, 주님의 몸을 분별할 지식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빵을 왜 먹는지도 모르고 이 포도주를 왜 마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죽음과 그 희생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이런 거를 알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오늘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 양식이 된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가 먹는 것은 아니고 우리 영혼이 그 예수님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이제 참여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뒤에 뒷부분에 가서 설명할게요. 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다음에 주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이, 다짐이 있는지. 자, 이것을 살피면서 이제 성찬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요리문답 171문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곧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자신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진리에 관하여 자신의 지식, 믿음, 회개를 살피고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새로운 순종을 다짐함으로써 은혜를 새롭게 받으며 같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몸을 내가 양식으로 이제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또 기억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과 사이에 이렇게 얽혀 있는 거, 서로 원수 맺은 거,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이거 다 풀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성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의 교제고 또 성도와 연합이고 막 그렇다고 그랬죠? 근데 성도와 연합인데 내가 누구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미워. 근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 그냥 먹어, 의식하지 않고 그냥 먹어. 그러면 그 성찬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형식이잖아요, 형식. 그죠? 그래서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것은 회개하고, 또 이 형제 간에 불화하는 거 있으면 풀고, 그 다음에 주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을 다짐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면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럼 받지 말아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만히 나를 살펴보니까 이런 믿음이 이렇게 뭐 있는 것 같질 않아. 회개를 당한 것 같지도 않고, 아직도 마음에 해결이 안 된 그런 미워하는 마음도 조금 남아있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좀 마음에 갇히게 돼. 그런 사람은 안 받아야 할까요? 여기서 준비하라는 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누구도 자격이 있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리의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의로웠죠? 자, 누가 더 의로웠어요? 둘 다 죄인이야,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둘 다 죄인인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을 안 했어요. 몰라. 근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의로워가지고 하나님, 아유, 나 오늘 이번에는 내가 준비 잘했어요. 이만하면 자격 있어요. 주세요. 이거 뭐야? 바리새인이야. 이건 자격이 없어.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세례받고, 내가 혹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세례받고 내가 지금 교인 노릇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아직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일조차 제대로 모르겠어요. 자, 그런 사람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사람 받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왜냐면 받아야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 받으면 안 되죠. 세례 안 받은 사람 받으면 안 되지만 세례 받은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회개가 좀 부족했어. 그러니까 받지 말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나의 부족함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주의 상에 참여하는 자로서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리문답 172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답.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례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비록 그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심의 결핍을 우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죄악을 떠나고 싶어하는 거짓없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간합된 자이다. 그런 경우에 약하고 의심하는 신자들이라도 불신앙을 애통해하고 의심을 해결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함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해도 좋을 뿐 아니라 참여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린 성찬이 있고 닫힌 성찬이 있어. 닫힌 성찬은 뭐냐면은 성찬 받기 전에 미리 신방을 해가지고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딱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벌 받을 사람들은 못 받게 하고, 그러니까 미리 알아 누가 받을지 안 받을지. 그래서 그게 이제 장로님들의 역할인데, 장로님들이 미리 다 신방했으니까 알죠. 그래서 이제 떡 줄 때 이 사람 빼놓고 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이 다 미리 알아요. 이게 무슨 성찬? 닫힌 성찬인데, 열린 성찬은 뭐냐면 그냥 다 받는 사람 밖에 다 주는 거예요. 누가 받아? 주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받는 사람 마음이야. 내가 나는 아무래도 오늘 안 되겠어.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 안 받는 거고. 받아야지. 그럼 다 받는 거고. 자, 누가 결정해요? 내가. 이걸 이제 열린 성찬이라고 하는데, 원래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전자로 해야 되죠. 근데 너무 사람이 많고 또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방식이 돼버렸어요, 지금 오늘날은. 그래서 좀 소심하고 뭔가 가책이 심한 사람은 안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죄 막 짓고 막 그런 사람이라도 좀 뻔뻔한 사람 있잖아, 좀 양심에 약간 털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인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먹고 좀 모순이 생기겠죠. 그런데 어쨌든 내가 자격을 다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될지라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왜냐하면 받아야 은혜를 받아서 또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대의문답 174문, 175문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건 이제 받을 때는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가, 또 받은 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를 말한 거예요. 자, 스스로 살펴야 될 이유, 왜 우리가 스스로 살피고 성찬을 받아야 될까요? 자신을 살피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참여할 경우에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라는 말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없거나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는 죄를 품고 있거나 혹은 성찬에 대한 적절한 이해나 지식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함부로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당하게 참여하여 먹고 마심으로 심판을 당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분별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심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무서워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1장 29절부터 봅니다. 자,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잣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분별하지 않고 막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징계를 받아가지고 막 병든 사람이 많은 거야. 그 다음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야.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설교 시간에 조는 자가 아니고 죽은 자를 말해요. 죽은 사람. 징계 받아가 죽었어요. 실제로. 무서워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판단은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성찬식이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잘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토록 중요한 성례를 왜 오늘날 교회들은 소홀히 할까요? 오늘날 성도들은 왜 소홀히 여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교만 때문이에요. 성령께서는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로 믿음을 굳세게 하신다. 아이고, 이렇게 목소리가 굳세지 못해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로 믿음을 굳세게 하신다. 요게 성경의 원리예요. 요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실용주의에 빠져 있어. 그래가지고 성찬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원 가서 막 방언 기도 막 통성 기도를 막 해봐. 그러면 훨씬 더 은혜 많이 받지. 이런 식이야. 저 경배와 찬양 가가지고 한번 막 한번 열정적으로 땀날 때까지 한번 찬양하고 막 날뛰어봐. 그럼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가. 저 캠프 가가지고 막 불러 막 방언 받고 해봐. 그럼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방법보다도 더 지혜로우려고 그래.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은 자꾸만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말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점점. 말씀보다도 프로그램 같은 거 막 이 프로그램 저그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막 활동하고 막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흥분되고 느끼고 막 이렇게 막 고무되고 막 그러면 은혜 받았다는 거야. 신앙 좋다는 거야. 그 신앙 좋은 사람 막 또 환경 바뀌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전도하다 보면은 제가 전에요 청년회장 했어요. 그때는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살았어요. 자, 그때 그 사람 보고 무슨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 믿음 좋다 그랬지? 믿음 좋아. 신학교 가야 돼. 믿음 좋아. 그랬지? 근데 왜 그렇게 됐어? 그 믿음 좋았던 게 아닌 거야, 그게. 그냥 인간적인 열심이었지. 자꾸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로 굳세게 하신다. 은혜의 수단이 두 가지예요. 뭐예요? 말씀과 성례 두 가지. 거기다 이제 한 가지 덧붙이면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무지예요. 무지.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은혜를 주는 것인지를 모르고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어도 성례를 성례답게 해본 적이 없어. 성례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 그냥 군대 가서 진중 세례로 그냥 단체로 그냥 세례 받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대답해 하고 그냥 학습하고 세례 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은혜를 주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그래서 교만과 무지로 인해서 성례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교만과 무지로 인해서 성례를 합당하지 않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않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난 3주간 이 성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은혜의 수단인 성례를 우리가 너무 모르잖아요. 너무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걸 깨닫고 올바로 성례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